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이, 영혼에는 담대함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예배기 원합니다. 그러나 죄는 이것을 가로막기에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영적 게으름으로, 불신으로 아버지 지은 죄를 장래합니다. 정욕적인 영을 따라가지 못한 욕을 따라갔던 언행 심사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안에 사명의 축도를 충성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벌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바라보고 낙심할 듯이 혈계를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이 깨끗하여 주를 배우는 예배, 주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예배, 또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으면 요리에 관련된 책을 보면 됩니다. 또 건강에 관련된 관심이 있으면 건강에 관련된 책을 보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책보다는 영상 시대라 영상을 많이 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배우려면 그 분야의 책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 믿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 믿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뭘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고, 또한 믿음이 작으냐 크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으냐 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경의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천국과 관련된 것이고 영생과 관련된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좋은 선생님, 그냥 성인 정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흔히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쭉 하면서 만약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두려운 거지요. 청년들이 좀 당황하는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을 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성경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믿느냐, 천국 가야지 했더니 그때서야 아멘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스승이야, 그냥 좋은 성인이야, 사랑을 주러 온 분이야, 약한 자를 도우러 온 분이야, 이렇게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오늘 밤에라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심판대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천국의 문턱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적다 크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믿음이 작다 크다는 뭘 의미하는가?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폭,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작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능력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작을 때는 주의 능력을 작게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주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와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크기가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님 어디까지 믿느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냐고 믿느냐에 따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 예수로만 믿으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크다 작다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노을이 입니다. 큰 바람, 풍랑이 일어 큰 노을이 배를 덮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놀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 꾸짖습니다. 마치 사람을 꾸짖듯 동물을 꾸짖듯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피조물인 바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꾸짖자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잔잔해집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 과연 이 이는 누구신가? 이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경험을 했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손으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다 땅 위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물 위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입니다.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물이 고여 있으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바다는 진짜 바다라서 바다가 아니라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이 고여 있을 때 그걸 복으로 알고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 물 위에,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러나 물 위에 예수님은 처음입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죽겠다고 말한 것이고 무서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땅 위에서 예수님은 보았는데 물 위에서 예수님은 처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왜 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위로 데려가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괴롭히려고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땅 위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물 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익숙한 땅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물 위로 제자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땅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 물 위에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풍랑을 주신 것도 그리고 큰 풍랑인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였던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땅에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 이들의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바다에서 예수를 믿고 하늘에서도 예수님 믿고 땅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물 위 풍랑 위로 주님이 이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땅 위에 있다가 우리 인생도 풍랑이 있는 물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도망갈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잖아요. 땅은. 그러나 물은 도망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요. 땅은 사람이라는 안전지대가 있고 돈이라는 안전지대가 있고 학력이라는 안정지대, 직장이라는 안전지대, 경력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어서 풍랑이 일어도 피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이 있는 물 위는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지켜줄 것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물 위는 바뀐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익숙지 않은 환경, 처음 겪는 환경, 혼란스러운 환경, 두려운 환경, 위험한 환경을 물 위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땅 위는 익숙한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있는 곳이라면 물 위는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낯설고 힘든 환경을 물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이 있는 물 위의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뭘 잘못했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우리도 익숙한 땅의 환경이 아니라 낯설고 위험한 물 위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은 바로 풍랑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땅 위에서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자라게 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익숙치 않은 물리라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겪는 환경,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환경 속에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키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왜 그랬을까? 라는 물음보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익숙지 않은, 때로는 낯선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환경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애굽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가 어렵지요. 왜? 애굽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낯설고 위험한 환경 홍해 앞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고기가 없을 때, 떡이 없을 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밟은 땅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다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내 시간을 보낸 그는요,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연단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군구나. 그는 다 잃고 나서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시험이 왔을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머리카락 하나 해야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풀무불 속에서와 사자굴 속에서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물 위에서만 그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편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든 환경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때로는 어떤 것으로 물 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환난의 때에도, 영적인 시련이 올 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물 위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면 그것이 물 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면 그것이 물 위입니다.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겪었다면 그게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겪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위입니다. 물 위라고 물 위만 보면 안 됩니다. 풍랑만 보면 안 됩니다. 물 위라고 풍랑이 있다고 죽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 통해서 일하십니다. 입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집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의 은혜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상시에 우리의 입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믿음까지 작아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 위에서 경험하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땅 위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물 위에서 풍랑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물 위에 있다면, 풍랑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 위에서도 주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물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풍랑 속에서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커야 우리는 주의 능력을 물 위에서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고, 물 위 풍랑 속 낯선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면 죽겠다,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입을 돌려 주를 향해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물 위에서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 자녀를 위해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은 익숙하고 평안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물 위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낯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경험해야 커지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이 물 위라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과 물 위를 바라보고 회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물 위에서 일하신 주님, 풍랑 속에 일하시는 주님, 구원해 주세요. 내 믿음이 물 위에서도 풍랑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하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건져 지키시고 내 인생의 물 위에서도 나를 건져 복되게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는 믿음,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한 문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풍랑 속의 주님을 향해 주님을 깨워 나갑니다. 믿음을 토해 주시고 주님, 나를 내 인생의 풍랑 속에 나를 건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 나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전추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 위에서 주님이 이 백성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물 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물 위에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물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물 위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 풍랑 속에 일하시는 주님,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에서 물 위에서도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종이, 우리 사랑 교우들,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까지 차가지 마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환경에서 주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들여 주님을 깨울 때 큰 믿음 주시고 큰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작아지면
물을 보고 풍랑을 보고 믿음이 작아지면 주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집니다. 저희들 풍랑이 있고 물 위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웁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풍랑 속에 일하시는 주님, 물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말세지 말에 환난이 많은 이때에, 영적인 싸움이 심한 이때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소서. 주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 풍랑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1천문제 사택구입 헌금, 또 여러 가지 성경학교 후원헌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종들 다 기억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 100배 이상으로 거두게 하셔서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우리 교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우들에게 교회를 큰 믿음의 교회로, 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헌금한 이들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물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찾아 손손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봉을 위한 성령 충만 9일 합심기도 오전 9시, 오후 1시 여러분 있는 곳에 1분씩 꼭 해주셔서 합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후에 장년부 성경학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가을 성경학교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9월 5일, 6일 시작되는데 아이들과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꼭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9월 초하루 새벽 예배는 9월 1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본당에서 감사의 물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청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후원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마쳤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물위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실 하나님 믿고 주님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믿음이 커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